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연 예루살렘 총회는 무엇 때문에 소집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소식은 어떻게 각 교회에 전달되었나요? 그리스도인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외적인 의식보다는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가요? 할례와 믿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후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요? 그 문제는 왜 심각한 문제가 되었나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었나요? 왜 그들이 적격자인가요?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총회의 진행 상황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총회는 왜 열렸나요?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사도행전 15장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파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지도자들 사이에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변론이 나오고, 다섯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전도 활동 보고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총회 의장인 야고보의 결론이 나오고, 일곱 번째, 총회의 결론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널리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믿음으로 값없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여 그들의 기쁨과 신앙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소란하게 했으므로 바울과 저희들 사이에는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택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파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즉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AD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기독교 칭의 교리의 대헌장이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칭의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총회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바울 일행과 함께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을 되찾고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사건을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권위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총회 의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가 발언한 것은 총회 결정의 기초가 되었으나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곧 로마 사람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일에 도구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과 그 회심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이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자고 촉구하는데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의장인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총회 의장이 되었으며 후에 야고보스를 기록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총회 의장인 야고보가 다음과 같은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예루살렘 총회의 의미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총회였다는 것이고 기독교 칭의 교리의 대헌장이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참으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칭의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총회는 교회가 분열되어 두 조각이 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총회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바울 일행과 함께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을 되찾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마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신약에 8번 나타납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리아는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바나바의 사촌을 의미합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마리아는 과부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로 교회에 대여해 줄 만큼 큰 집을 가졌던 점을 볼 때 마리아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바나바는 생질,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종교는 외적인 준수가 아닌 마음의 종교여야 합니다. 둘째, 예루살렘 총회는 많은 변론 끝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재천명했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옛 습관을 버릴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칭의 교리를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기독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